디모데후서 2장 14절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 뛰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앞선 조명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혼의 내용과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친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는 그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이렇게 전도의 문이 다 막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복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속 기초를 다져주면서 이제 지금 이제는 계속 삶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뭐 구원 부분 같은 것들, 부활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들을 많이 하다 이제는 지금도 그리스도에 다 그런 비밀들이지만은 이제 삶 속으로 삶으로 점점 결국 문화화되는 겁니다. 문화. 복음이 문화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게 전도의 그런 문들이 자꾸 이제 막히죠. 이렇게 문화화까지 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건 현장 복음 메시지인데 현장 복음 메시지 초창기 유목사님이 다락방 할 때 이 현장 복음 메시지 갖고 했거든요. 사실 복음 편지는 이게 학생들한테 이게 한 장씩 해서 복사해서 나누자 가서 전달해 줘라 그렇게 하고 그냥 짧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건 딱 10번만 첫 번째 10번 만남 갖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까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도 다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것 반복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창세기도 하고 사도행전하고 해서 그 지역 다락방의 메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지속하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다락방의 실탄을 공급하는 것이다. 가서 계속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복음 메시지하고 창세기 메시지하고 사도행전 메시지 그 세 개만 가지면 계속 현장 다락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개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5년이 넘기 때문에 매주 하나씩 하더라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내용이요, 복음 편지는
그래도 이제 자꾸 반복하고 또 이렇게 자꾸 했기 때문에 이제 다 아는데 현장 목록 메시지는 처음에 하려면 잘 방향이 안 잡힐 수가 있어 이렇게. 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막 어떤 때는 막 성경 기절도 막 틀린 게 있고요. 이렇게 뭐 잘못 옮겨서 뭐 프린트하면 잘못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는 하다가 막 막힙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하면서 한 번 해보고 두 번에 세 번 해보고 자꾸 해오면서 이제는 이게 점점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벌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요거를 이제는 그 뭐 텍스트북은 아니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랩넌트용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그 랩넌트용으로 하면서 또 이제 실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또 받은 사람은 받았지만 못 받은 사람도 못 받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자체 전도학교로 해서 전도학교가 원래 다락방 실탄 공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하는 거를 우리 자체 전도학교 방 유튜브에 방 올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잘하는 랩런트들이 이제 다락방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에 갖고 갈 메시지가 되겠죠. 이렇게. 또 이것이 복음이 이제 해외까지 가면 또 해외에서도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통역도 해야 된다. 시간표가 오면 통역도 해갖고서 올려야 이게 해외 선교가 해외 어디 뭐 지교회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교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들 한국말 모르는데 뭐 아무리 이거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해외에서 그런 사명자가 나올 때도 이 갖고 활용해서 다락방 지속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표 되면 이것도 아예 통역해 슬기 나오라고 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유튜브에서 이제는 우리 그 방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데 작업만 이제 5년 걸리는데 이거 금방 작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면 사단이 이런 거 배 아프잖아요. 그러면 지속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지만 이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저는 그 세우는 교회 방에 가서 채널을 딱 들어가면 태영, 아유, 주동부 뭐 쭉 다 있죠. 중고등부니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또 자체전도학교도 있죠. 그 안에 보면 이게 매주마다 이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딱 나오겠죠. 현장 목록 메시지 어디. 뭐 이제 사역자들 메시지 전하다가 뭐가 잘 모르겠네 하면 거기 보면 한번 들어보면 알겠죠. 이렇게. 또 뭐 창세기 하다, 출애굽기 하다. 그거 하면서 아직도 제가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안 풀린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2, 3, 4, 4 계속 물어보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 답을 한 사람이 없어. 그 사도행전인가 창세인가 그 앞부분에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안 풀린 게 있어. 딴 건 지금까지 다 풀렸는데 이렇게. 그것도 유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는 랩런트들이 이제 나중에 막 다락방 뛰고 막 할 때에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뜻으로 이게 써놨는지 그렇잖아 이렇게. 그런 것도 다락방 열리경 교제를 하면서 이게 막히는 부분이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보고. 게다가 저는 몇 년째 하나 똑딱 저기 된 게 있어 이렇게 딱 열린 게 있어. 이거구나. 그 레이맨이라고 나온 거. 사명자 가이드에 레이맨이라고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무래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저는 어느 날 이게 평신도 해서 딱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략에. 그래서 이거구나. 이걸 계속 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보면 노다지를 발견한 것 같은 거 이렇게. 그거구나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모르는 거 아직 하나 안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발견했나? 이거구나. 내가 이제 본부에 있는 요원들 인사하면 다 물으면 아직도 몰라 그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거 있었어? 이거 몰라. 그런 것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시대를 놓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복음운동을 일어나고 다락방 운동이나 직위운동을 하면 계속 메시지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제자가 자꾸 일어나야 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은 좋죠. 이렇게 유튜브에서 딱 해놓으면 이게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제는 3부분 삶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락방의 전도 신학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조직 신학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렇게 현장 복음 메시지는
아예 지금 다락방에 나오는 모든 부분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과서 끝까지. 요걸 막 굴려갖고 적용시켜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다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어디서부터 뿌리로 나오느냐 하면 기본 메시지 5가지부터 나옵니다. 기본 메시지 뭐 10개다, 20개다, 뭐 몇십 개다, 그냥 기본 메시지 5개로 딱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수련회 하면서 막 기본 메시지 풀어가는데 막 수없이 나오더라고. 뭐 얼마든지 막 한없이 나오겠죠. 막 15개, 20개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본 메시지 확실한 게 안 보여지고 감추고 저 다 잘 안 그래서 확실하게 안 해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5가지로 딱 해서 딱 나와서 그거 갖고 얼마든지 굴리면은 20가지도 되고 100가지도 되고 막 1000가지도 되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그거 갖고 푸는 것이 사실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점점 그 안에 시간표가 다 들어 있어. 이렇게 그 시간표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수련회를 했는데 그죠, 대성님 마을 캠프존에 가서도 하고 뭐하도 그때 이제 막 뭘 말을 조금 하려고 하다가 막 말하진 않다. 좀 자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뭐 어려웠냐? 남자가 없으니까 차에다가 그때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싸갖고서 막 라면까지 다 싸갖고서 차에다가 막 한 트럭 해갖고 그것도 모자라갖고서 막 봉고 찾아갖고서 막 어마어마한 뭐 비디오까지 뭐까지 하여튼 모든 장비 다 이것도 떼어갖고 붙여고 이거 그때 건 좀 더 커 이거보다도 떼갖고 다 싣고 가서 막 거기다 이거 뭐 반죽이까지 뭐까지 이사를 갔어 이사를 이렇게 그래갖고서 갔다 오는데 그 더위 얼마나 덥습니까? 그거 제가 합니까? 저는 못하잖아 이렇게. 저는 더 안 했어. 부목사님이 그걸 다 막 청년들 막 어디 끌어다가 막 해서 하면 고생 많이 했죠. 그 얘기를 제가 해주고 싶더라고. 그렇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근데 그 속에서 본인은 많은 눈이 열린 겁니다. 사실은 많이 열리고 또 많은 응답도 받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동안 거기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때는 수련회 할 때요. 진짜 메시지 많았어요. 새벽 메시지 했고 막 오전 메시지 그다음 점심 먹고 나서 또 계층별 메시지고 또 그다음 오후에 또 메시지하고 또 저녁에 메시지하고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뿌리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 메시지 할 때 보면 계속 막 줄줄 막 기본 메시지 막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때 들을 때는 다 잃어버린. 근데 보니까 나한테 그 전에 교회 개척했을 때 뭐 시편 뭔가 이렇게 써놨던 거 그게 뭐냐고 뭐 세우는이라고 그래서 그거 안 잊어버렸네. 왜 세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저는 그 신학 졸업하고 바로 4월달에 개척했으니까 2월달에 졸업이잖아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개척하게 하시니까 주여 교회 이름으로 뭐를 해야 되면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게다가 저는 성경을 딱 폈는데 주께서 세우신 아이다. 성경 기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서 그러면 세우는 교회로 할까요? 하나님 막 기대고 세우는 좀 이렇게 형용사니까 좀 그러니까 그러면 세움 교회로 할까 이렇게 세움 교회보다는 세우는 교회로 그냥 마음에 자꾸 생각이 돼서 그럼 세우는 교회로 해서 세우는 교회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세우는 교회로 정해졌고 거기에 대한 성경 기절이 시편 41편 12절입니다. 이번에 저는 수련회 때 이제 부목사님이 이렇게 PPT를 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아이다. 그런 기절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뭐 다락방도 안 만났을 때니까. 근데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 돌리다 보니까 이 말씀 했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척할 때에 노회에서 와서 이제는 개척 예배 드려주잖아요. 개척 예배 드려주는데 제가 이제 대신총회에 있었거든요. 대신총회 목사님들이 와서 해준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 이제는 노회장 목사님이 연세 좀 되셨어요. 어떤 말씀 갖고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했어요. 다락방 하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란 단어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렇게 하고서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락방 만나서 보니까 내가 이 반석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다락방 핵심 메시지야 이게. 주님이 그것까지 하셨구나. 다락방 훈련 받다 보니까 또 다락방의 훈련의 핵심의 그 내용이 뭐냐? 다락방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고 지교회 세우고 그래서 세우는 게 맞네. 제자 세우는 거예요. 결국 세우는 게 진짜 그 당시는 이게 형용사 같은 건 별로 안 썼기 때문에 뭐 고척동 교회 아니면 또 이제는 뭐 무슨 막 그런 식으로 했지. 근데 우리는 세우는 데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게 이제 유행이 된 거야. 그런 쪽으로 이름이.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봐 하신 거죠. 지금까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교회 마크 있잖아 이렇게. 이제 내가 뭐 이런 데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 마크는 내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회 이름에 간판이라도 조금 하나를 특색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세우는 게서 세자를 조금 딴 글씨하고 틀리게 조금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자를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세자를. 그래서 세우는 게라고 이 간판 세운 게 세자로 이렇게 해서 요걸 하나의 이게 교회 로고처럼 해갖고서 주부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제는 뭐 간판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뭐도 다 해서 세우는 게 이렇게 했고 나머지 고딕체로 들어갔고 요거만 이렇게 한 거 이렇게. 그런데 제주도 간 그 김선희 전사님이 저 미술 쪽에 그 대학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눈이 열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만들어 봤어 로고를.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의미도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그래서 좋다 이게. 그래서 막 내가 이제 얘기는 했죠. 이게 세계복음화가 담겨야 된다. 정말 다락방 그 성경적인 전도는 것 같고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그걸 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로고를 만들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딱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학생도 한 명을 시킨 겁니다. 그게 윤아련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시켜갖고서 그걸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와치는 뭐 세계를 뜻하는 것이고 세계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는 밑에 뭐 방주 이게 방주를 뜻하는 것이고 또 다섯 가지 기초를 뜻하는 것이고 쭉 다 이렇게 그래서 좋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 옛날에는 뭐 고려대학교 뭐 그런 식으로 막 거창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한 걸로 그냥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걸로 해서 그러면 복잡한 거 할 때 이걸로 하고 주변에 나와 있잖아요. 또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너무 잘한 거야. 그거와 계속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면서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좀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가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언제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야 이런데 뭐야 하면서 한 명만 문을 찢은 그러면 나 더 이상 말 못해 이렇게.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옛날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날 얘기했던 막 PPT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제 그 하나하나 나온 부분을 하나하나 딱 얘기할 수 있지만 누가 암이 걸려서 소천했을 때는 그때 이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가 됐다. 누가 뭐 했을 때는 이게 추가가 돼서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하나씩 추가가 돼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 모르죠.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 많은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 이제 지금 우리는 다락방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현장이죠 이렇게. 그래서 수련회를 하더라도 현장하고 같이 연결시킨 거잖아요 이렇게. 감사하죠. 이번에 정말 코로나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련을 할 수 있었던 자체가 감사하고요. 수련을 마친 다음에 또 2단계로 성격에 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또 현장 가게 돼서 현장에 또 계층별로 다 하니까 현장에 가서 현장 사모도 현장 뭐 집에서 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교육 그게 미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판이야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게 좋죠. 남자는 어디 갔느냐? 성무도 우리 장로님 인도 잘 받으신 것 같아. 어제는 우상기 장로님 저기 아이삭 해서 갔는데 이제 지금 딱 가서 만난 게 딱 좋더라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껴서 막 직원도 다 어느 게 다 잘라 어제는 직원 2명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명 두고서 여러 명 잘라서 2명이.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를 하나 만난 거죠. 그 사람이 저 예멘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무슬림이야. 그래서 절대 아직 기독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다고 그러더래. 기독교인 줄 모르고 좋은 사람 같다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문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또 많이 안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그 전에는 나 이거 많이 문제 오고 있네 그 생각 드는데 지금은 이제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수십 톤의 막 거기다 막 공장에 막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한 해 한 개가 한 톤이에요. 1톤 1000kg잖아요. 1톤이면 쌀로 말하면 한 15가마입니다. 그 1톤짜리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쫙 있는데 그걸 갖다가 쌀을 그렇게 갖고 가고서 그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면 그게 다 갈리는 겁니다. 가서 쌀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쌀 밀가루 만들고 그거 갖고 제품 만드는 겁니다. 한국엔 그게 없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겁니다. 이거요 너무 좋아요. 막 배고프고 할 때요 그냥 이거 갖다 막 3숟갈 정도 넣어갖고서요 이렇게 물 타 먹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점심 그걸로 먹습니다. 이렇게. 주스다가 타 먹기도 하고 물로 타 먹었는데 주스 타 먹으니까 주스 맛 때문에 그 맛은 모르지요. 근데 너무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그리고 이제는 물에다 타서 먹었더니 완전 흰죽이네. 사람이 병이 났을 때 아플 때 흰죽 써주잖아요. 딱 그 맛이야. 나한테 너무 딱 맞아. 그래서 이거 흰죽이네 흰죽. 그래서 점심 때는 이거 아마 한 서너 숟갈 넣어갖고서 그냥 물 막 흔들어갖고 먹으면 되는구나. 끈적끈적해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예, 그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 그걸 한 봉씩 줬어. 그랬더니 표정자 권사님 가져갖고서 그다음에 이제는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 교회 차는 또 랩런스도 또 이제 써야 되니까 얼른 왔고 몇 명 남았죠. 그래서 우상기 장로님하고 몇 명 남아갖고서 우리 이거 갖고 빈대떡 부쳐 먹으러 가자. 그럼 어디로 가? 우리 권사님 집으로 가야지 했어요. 표정자 권사님으로 간 겁니다. 그 집에 아니요 우리 집 안 치우고 나왔어요 아침에. 늘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꼬시하고 갔어요. 갔더니 집이 깨끗해. 5분 내에 치웠는지 모르지만 우리 좀 5분 늦게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저는 그걸로 빈대떡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이 얼마든지 얘기했어요. 줄게. 그래서 이거 갖고 장사하세요. 아마 여 앞에다가 딱 이거 뭐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장사하면 너무너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막 그 제품 개발해 보세요. 막 이제 그게 이제는 근데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아니 한국에는 아직 못 사고 가까우니까 오면 주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잔뜩 먹고 왔기 때문에 한 봉지 권사님 걸 또 줬어. 그럼 나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묵고 갖고서 언제 갖다 줘야 돼 이렇게. 우리 이 남자는 한 번 가져갔는데 뜯어봤는지 안 뜯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제가 일단 몇 번 먹어봤어. 이렇게 점심을 그걸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좋더라고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거기 못 갔지. 차 오느라고. 그래서 비치 미션은 이번 주에 못 할 줄 알았는데 하게 된 거예요. 계속 수련회 기간이 못 하잖아요. 비치 미션은 그렇게 해서 하게 됐죠. 이렇게. 감사하죠. 지난 주간은 리더 수련회 계속 있었으니까 못 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비치 미션은 왜? 그래서 그럼 잘 됐네 이렇게 하자고. 근데 마침 제가 또 이 메시지를 갖고 간 거예요. 이렇게. 갖고 가서 저기서 했죠. 했더니 메시지 갖고 왔네. 나 지금 가방 갖고 왔는데 가방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 계속 가려면 이거 없으면 못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총이 있는데 쏴야 되는데 실탄이 없으면 못 쏴. 총이 있으나 말하잖아 이렇게. 현장에서 늘 현장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얼마든지 이렇게 편하게. 이거는 기존신자한테도 괜찮고, 이건 뭐 다락방 아닌 사람들한테 괜찮고, 그냥 누구든지 그냥 괜찮습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평범하고 뭔가 다락방의 색깔을 별로 띄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에 지역 다락방 하기에 딱 좋은 거예요. 복음 편지하면 이거 다락방이네 금방 들켜. 이건 안 들켜요. 이거 뭐 굉장히 좋네. 성경 공부 창세기 할 때는 이거 성경 풀어주네. 사도행전 할 때는 이거 사도행전 하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좋습니다. 파고 들어가기에. 그것이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이제는 그 메시지에서 이번에 이제 WRC 메시지에서 미션을 찾고 그리고 인턴십을 하고 그리고 인생 포럼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운동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말 사명자라면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또 다락방이에요. 이게 또 현장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다 보면요, 미션 사명 아닙니까? 사명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사명 나오면 이제는 나의 과거 인생에 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여러 가지 인턴십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 분명한 미션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포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걸 증명할게요.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그날 현장 이렇게 갔다 왔잖아요. 이제는 성모도 갔다 오면 또 그 주간에 또 현장을 또 영접시킨 현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 아주 언제 말했나, 금요일인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전화가 딱 와서 여기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는데 좀 만나보라고 해서 이제 부목사님 가서 만났다고 했죠. 만나서 보니까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시달리고 막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귀신 든 거죠. 어떤 모습은 그 사람 보면서 이게 기본 메시지 창세기 3장부터 쭉 해줘갖고서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영접까지 딱 시켰다 그랬잖아요. 요번에 이제는 수련회 자체가 캠프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영접시켰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무당 자녀가 되게 해서 그것에 자라게 하신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 미션을 발견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배경이 옛날엔 상처였지만 그 무속인 가정 속에 자란 그 자체가 굉장한 배경이구나.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다 무너진 가정에 어머니 도망가고 아버지 술 취해갖고서 뭐 하고 해서 다 무너진 가정에, 그러면서 이제는 가서 이제는 이렇게 청소년 한 명을 이제 영접시켰는데, 영접시키고 오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해 들어갔냐면, 야, 네 어머니는 도망갔지만, 왜 너무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도망가서 없지만 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내 어머니는 5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을 탁 열으면서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영접을 한 거예요. 문 여는 데까지 줬죠. 그게 배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그 자체가 어렸을 때 너무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그 배경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그런 거 갖고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니까, 이 가정, 무너진 가정에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면서 개척할 때예요. 그러니까는 다락방 처음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바로 옆에 거기인데 그 집에 가서 하고서 내가 지금 거기서 얼마 안 돼, 몇 미터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저는 사택이 뭐 3층이었으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항상 원망만 있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일주도 가신 거 진짜 감사한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 얘기가 들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제 부목사님도 이제는 진짜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그 과거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미션을 깨닫는 겁니다. 미션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배경 속에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인턴십이었구나. 나를 여기까지 세우시기 위해서 인턴십의 과정을 하신 것이구나. 하나는 인턴십이죠. 그렇다면 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포럼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락방에서 메신저가 이게 없으면 진짜 현장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 정말 현장 살릴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서밋입니다. 서밋. 메신저가 서밋이잖아요. 다락방에서 사역자가. 서밋은 미션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역자가 참석한 사람에게 미션을 주는 겁니다. 미션.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는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뭐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가서 잘 못해요. 그런데 나의 그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자란 그 배경 갖고 얘기하면 다 똥해갖고서 메시지 전하면 그거까지만 하고 그다음 기본 메시지 전하면 되거든. 그래서 기본 메시지 전하기 전에 문 여는 것까지가 그게 활용이 되잖아. 이렇게 항상. 사도바 같은 경우는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핍박자였는데 그게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리면 복음 전했죠. 이렇게. 그 하나의 배경, 그 배경 하나님 나를 거서 이렇게 세워 나가셨다. 그게 바로 서밋.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 속에서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인도하신 거와 똑같이 사람들을 우리가 답을 줄 수가 있잖아. 넌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그게 인턴십 아닙니까? 다락방으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사역자고, 요거는 EBS 요원이나 GBS 요원이나 이렇게 계층이라든지 그 인턴십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포럼 이 부분은 헌신이 나오죠. 헌신. 조장이다. 조장. 이거는 다락방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 중고등부 이제는 뭐 몇 명 되잖아요. 몇 명 되면 중고등부 예배할 때에 누가 사회해야 되느냐, 누가 나 사회 안 해, 나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배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요 팀을 딱 구성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메신저는 우리 뭐 소셜 전문이니까 그 서밋팀 메신저잖아, 이렇게. 그럼 거기서 이제는 양육해주고 막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턴십 팀이. 그러면 슬기 같은 거랑 뭐 예진이나 그런 사람은 여기 인턴십. 거기서 또 이제는 뭐 부장님이라든지 막 이제 헌신해야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럼팀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딱 세팅한 다음에 항상 예배할 때는 그거 이제 세팅 가동하면 되죠. 이거는 어떤 계층별로도 다 될 수가 있고요. 지교회별로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어디 지교회다. 그럼 만약에 베트남 지교회다. 그럼 메신저를 우리 지태현 장로님 전한다. 그러면 서밋팀. 거기서 이제는 정우는 인턴십 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헌신하면서 이제는 현주 권사는 그러면 집안에도 이제 3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3팀 응답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너무 쉽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호남지교다. 그럼 메시지는 거기서 뭐 전할 수 있는 우리 백수영 권사님 전하잖아요. 그럼 서밋팀, 백수영 권사님 서밋팀 하면 되고. 그리고 3명 랩런트는 인턴십 팀하고. 또 거기 막 청소하고 막 설거지하고 다 준비해야 되니까 헌신팀에서 이렇게 보여준 집사님 하고. 그럼 그렇게 딱 팀 돼 갖고서 항상 예배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런 분. 그래서 WRC를 하더라도 이 팀 갖고 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뭐 차량 뭐 안내하고 뭐 하고 이게 다 이제 포럼 팀이죠. 헌신 팀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메신저 역할하는 사람들은 또 서밋 팀이겠고, 또 이제 거기서 또 인턴십 팀도 있고 이렇게 전문인들 해갖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떤 팀이든지 이게 세 팀 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나 혼자밖에 없는데 혼자 다 해, 세 개. 그렇겠죠. 어쨌든 세 개는 항상 있어져야 되니까. 세 개는 이 자체가 다락방이니까, 이 자체가 조직이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딱 개척할 당시처럼 그렇게 예배하니까 뭐 끊임없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락방 할 때 2시간씩 했거든요. 그 설교할 때 2시간씩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하죠. 가끔 이제는 막 우리 부기역사를 하다 막 1시간 너무 했잖아.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딱 줄어지는 날이 나오지. 칠판 한 바다 다 쓰고 모자라가 꽃박 다 지우고서 또 쓰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는 절제가 안 되니까 3칸을 닦은 거야. 3칸. 30불론 결론이 있으니까 3칸 딱 해서 이제 1대지, 2대지, 3대지 해서 요 안에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못 넘어가는 거야. 요 안에서 끝나고 요 안에 채우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론 딱 맞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마찬가지. 초창기 했을 때 빡빡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항상 세 칸을 딱 그치요. 그렇게 그 안에서 해결하고 한 거야. 지금 이제는 노련해져 갖고서 안 거도 그냥 많이 쓰지도 않아. 그냥 딱 끝나. 딱 끝나. 시간도 그냥 딱 조절하고 딱 하죠. 그래서 이제는 다 그렇게 이제는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좀 세련돼서 기다리면 돼요. 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게 다 바뀌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이 짧아졌는데 오늘은 이게 개척 당시로 다시 가서 자꾸 뭐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서론 보시겠습니다. 이제 서론 시작이에요. 사단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어느 정도 지혜롭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똑똑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속일 정도로, 눈치채지도 못하고 속일 정도로 그 속아 넘어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속인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다툼이나 유익 없는 망령뛰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랬거든요. 말다툼하고 싸우고 뭐 개척 당시 막 그래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다락방도 해보면 막 싸우는 사람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14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아예 갖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거기에 딱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사단이 어떤 쪽으로 역사하느냐?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복음 중심으로 계속 다지는 메시지 하다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메시지다. 그 얘기죠. 이렇게 삶이 그 문화로 바뀌지 않으면 결국 전도자의 삶 못 누리니까 사실은 자꾸 다투고 해보세요. 금방 이상한 그래서 복음의 문이 다 막히죠. 첫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 어떤 삶이냐?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 배워야 됩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나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중심이 되도록 비워야 된다. 나를 비워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죽은 자는 계획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고집도 없고 아직 나의 고집이 남아있다. 아직 내 계획이 남아있다. 그럼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진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거 돼야 이제 그 부분이 이제는 삶 바뀌는 삶이죠. 바뀌어진 삶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도록.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이면 오히려 막 문제도 당하고 뭐하도 나가는 안 되는구나 막 포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나를 결국 하나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내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정말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의 보혜사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됐었어요. 옆에서 보호해주고 옆에서 가르쳐주고 옆에서 같이 늘 함께 하다가 예수님 내가 이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의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요 다락방을 다인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이쪽에 사실 때에 거기 가서 복음 편지 새 생명을 쭉 하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게다가 다인이가 딱 태어났어. 더 이상 다락방 못 하고 다인이가 조금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애기. 그래도 애기 때 애기 아직 어린데 이제는 애기 데리고 와서. 근데 보니까 교회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 재정을 맡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기 제가 봤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다인이 애기를 제가 보다 보니까 다인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한 겁니다. 왜 엄마처럼 편하게 해주니까. 재정해야 되니까 내가 봐야지 어떻게 해야. 아니 애기가 했는데 어떻게 그 재정을 봐요. 그렇게 하다가 다니가 제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결국 자꾸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육체적인 일에 굴복당한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자꾸 육신적인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막 악한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것들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자꾸 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 중에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잖아. 저기.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네 번째,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육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 판단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사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내적인 열매죠. 외적인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죠. 내적인 열매는 내 속에서 이게 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자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걸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너 웃지 마, 너 기뻐하지 마. 속에서 기뻐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너 마음 평안한 막 가지 마. 내 마음 평안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 그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내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나를 쓰시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아라 말입니까? 계획, 꿈,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 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꿈, 더 좋은 목표가 나오죠. CBDIP 아닙니까? 더 좋은 그것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렘트인제는 이 말씀이 다져져서 지금 CBDIP까지 나오잖아요. 막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새로운 계획과 막 새로운 꿈과 목표와 미래까지 다 보이면서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새롭게 하나님이 기도의 깊은 단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다.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 말하죠.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단과 싸운 영적 무기가 된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 갖고 사단을 물리치셨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 이렇게 복음 속에 있는 자죠. 말씀 속에 있는 자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 동력이 된다.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제 고시 고시 보러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특히 이제 목사 고시 전사가 쭉 온 사람인데 제가 물어본 게 새벽기도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 아까 물어보죠. 왜냐하면 영성 놓치면 영적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새벽기도 너무너무 중요시하죠.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 이렇게 제가 10년 동안 새벽에 쭉 하다 저는 딱 맡긴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내가 고단에 절대 대신 안 해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대신해 준 적이 없어. 목사님 저 못해서 목사님 그거 없어. 그냥 본인이 하도록. 2시간 자고 와서 또 하도록. 호남지교회 이제는 우리가 그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갔다 오면 이제 1시 막 12시 1시 도착하잖아요. 그거 하고서 또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저는 인터넷 계속 보거든요. 확인하거든요. 철저히 제 시간에 시작하냐 아니냐 뭐 하냐 다 점검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 오늘은 누가 뭐 했냐면 다 보지 안 보는 것처럼 다 저렇게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꾸 영적인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가 막. 그러면서 이 기도의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씁니다. 영적인 상태 놓치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저는 최고의 축복이 새벽 기도가 아예 처음엔 새벽 기도 안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하고서 새벽 기도 어떤 때 막 새벽 기도 막 거의 한 주도 안 빠지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깜빡하면 막 새벽 기도 시간 넘어간 거예요. 큰일 났네 하고서 막 나와서 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바로 문 열리면 교회니까 얼른 나가면 교회니까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요. 성도들이 새벽에 항상 와요. 내가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안 옵니다. 근데 계속 하니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계속 와요. 게다가 1명, 2명, 3명 이렇게 쭉 늘어나요. 이렇게. 그때 계속 지대한 공헌을 세우신 분이 이수영 정읍에 가신 이수영 집사님이었죠. 그분이 아무리 눈이 많이 오고요, 아무리 춥고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항상 와요. 항상 와요. 오면서 이제 와서 새벽 기도하고서 집에 갈 때는 무당집 다 돌아가면서 이제 대 잡고서 다 사단결박 기도하고 가요. 그분의 공로로 분목사님 집 무당집 무너진 거예요. 대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그다음 사단결박 기도하고 또 계속 돌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 올 때도 시간 많은 거 그렇게 하고 또 오고 또 새벽에 막 사단결박 기도.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 항상 했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부산 집회 가잖아요. 부산 집회 가면 그때는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면 부산에 비행기 타고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핵심 듣고 그때는 핵심 거기밖에 없으니까 핵심 듣고 산업선교 듣고 다 들으면 이제 올라오면 몇 시냐? 영등포 떨어지면 새벽 2시 정도 돼요. 이렇게 2시 되면 이제는 그때 딴 차 없으니까는 택시 타고서 어떤 때는 택시 안 타려고 이제 버스 타려고 이렇게 버스 다닐 때까지 기다려. 그럼 4시 정도 되면 버스 와. 그거 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오죠. 그 다음에 반드시 새벽기도 했죠. 이렇게 새벽기도 뭐 5시 반이잖아요. 처음엔 4시 반으로 새벽기도를 했었어요. 4시 반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제 5시 반으로 막 바꿨죠. 이렇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반드시 운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운동에 체질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운동 계속 하잖아. 이렇게 뭐 어저께도 운동했어요. 이렇게 주일은 못 하지만 그러니까는 뭐 훈련 있고 할 때 못 할 때 일주일에 못 하더라도 3번 이상 꼭 합니다. 이렇게. 막 요번에 계속 장 맞았잖아요. 그래도 항상 했어요. 이렇게 일기예보 딱 받고서 일기예보는 분명히 비 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제적인 앱이 있어. 체코에서 만든 거. 그래서 위성으로 구름 볼 수 있는 거 있어. 아, 이 구름이 전 몰려오고 있는데 1시간 반 이후에 여기 도착하겠구나.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딱 운동하고 오면 비가 와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구름이 빨리 왔나 봐. 도착하기
5분 10분 전인데 막 쏟아지는 거 이렇게. 그 쫄딱 맞거든 이렇게. 그래도 속까지는 안 젖었더라 그렇게. 바로 시간이 얼마 안 돼 갖고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을 못 뛰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영성과 함께 건강도 어떤 거.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계속 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습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다락방 하면서 미션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계속. 그게 기딱지 때문에 이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서 저는 지금서 나오더라고. 몇 년 지났는데. 이번에 수련할 때도 부목사님 뭐 PPT 갖고 하는데 들어간 게 나오네. 옛날에 한 게 그대로 나오네. 난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 지금 강단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로지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은 강단밖에 없는데 11시에 이거 했다 다 도망가죠. 이렇게. 재밌는데. 새벽에 정식기도죠. 새벽에 정식기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뺏기지 않잖아요. 이거는 정말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뺏기잖아요. 그리고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기도. 그러니까 정식기도 무시기도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거 갖다 24기도, 24기도를 이제 무시기도를 24기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뭐 정식기도를 이렇게 집중기도라고 다 하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베드로가 기도 실패하고서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엊그저께 며칠 전에 본문을 했었죠. 기억이 나죠.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약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맡겨라.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기도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가져야 되죠. 마지막 아니면 마지막이 아니네요. 3번 3개인 줄 알았더니 5개, 6개요. 설계를 잘못했네. 인생 성공과 실패 성공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랑과의 교제입니다. 사랑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그랬죠. 바로 예수님은 바로 몸이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의 지체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몸이고 지체인데 서로 성도들끼리가 다 한 몸이잖아요. 교회 전체가 한 몸이고 또 같은 또 그 몸에 딸린 지체잖아요. 지체는 뭐예요? 우리 몸 하나하나 부분이 다 지체죠. 그런데 99% 불신자와 지내고 1%만 신자와 지낸다면 99% 지내면 시간을 거의 불신자하고 지내니까 얼마나 그 많은 문화를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성령 충만하지만 불신자하고 대다수 지낸다. 그럼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99%를 신자와 지내고 1%를 불신자와 지낸다. 얼마나 그 은혜 속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전에 대성리 마을 가서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수련회 가면 2박 3일 또 막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막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러면 나중에 성령 충만하잖아. 이렇게. 바로 그래서 교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교제를 크리스찬끼리 서로 만나고 기도하고 다락방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끊임없이 한 것이 있다. 우리가 99% 신자 그러면서 초대교회에서 한 부분이 4가지를 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고 말씀 갖고 포럼이죠. 떡을 떼며 성찬과 예찬이죠. 서로만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나눠 먹을 것도 있어야 교제하기가 좋죠. 그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4가지가 항상 이루어졌던 겁니다. 끊임없이 행한 4가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한 것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간증해야 됩니다. 증거. 그게 전도죠. 증거. 하나님 주신 응답하신 걸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자의 삶까지 가져야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그리고 절대적이다. 시간적으로도 완전하고 상대적으로도 완전하고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언약, 절대적인 계획. 그러니까 절대라는 단어 자꾸 쓰죠.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절대는 그다음부터 잘 안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잖아요. 계명. 하나님 말씀을 계명 말씀이잖아요. 계명.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아니겠습니다.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에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죠. 계명.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래서 딱 붙잡아라. 그래서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을 점차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 속으로. 지금은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명확하게 딱 나왔잖아요. 그전에는 이렇게만 설명하다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 단어로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열리건 교제에도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 벌써 25년 전에 나온 교제에도 이렇게. 그때도 그것이 이 목사님 머릿속에 있었는데 그걸 표현 안 했다 뿐이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복음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늘 새롭게 나온 것 같은데 옛 것이야. 옛 것 같은데 또 새 것이야. 이렇게. 그게 복음이고 진리죠. 이렇게. 복음이라고 씁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치유하는 것이다. 살리는 치유. 그래서 이런 귀중한 복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캠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캠프 헌신 예배인데 또 오늘 이 축복을 통해서 말씀 통해서 또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 가는 현장에 이 축복의 응답들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께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